오늘은 출애굽기 2장 15절로 22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접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그 말씀이 레마로 또는 성경 구절로 또 단위에서 선포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만남을 이어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 가운데 특별한 만남이 있었을 것이고 우연한 만남 또는 아픈 만남도 있었을지 모르고 또 반대로 아름다운 만남 등등 그리고 슬픈 만남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많은 우여곡절과 사연을 담은 만남들이 수도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이제 말씀 가운데 세 번의 만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1990년도 말에 우리나라 미국 대사로 와 있었던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임스 레인이라는 미국 대사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분에 대해서 저는 미국 대사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보여주는 한편의 감동의 그 예화를 통해서 제임스 레이니에 대한 분을 오늘 모세의 특별한 두 번째 만남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로 근무하시고 끝나고 들어가서는 본국에 돌아가서는 에머리 대학교의 교수직을 겸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대학교 교수직을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는 매일 집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출근길에 공원에서 쓸쓸히 앉아있는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노인이 퇴근길에도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그 노인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기의 전공 분야에 대한 그런 쪽 경제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깜짝 놀랐어요. 저런 그 노인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놀라게 되고, 그래서 그 어르신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매일 퇴근길에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그 공원에서
꼭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어르신은 인근에 사는 어떤 집에서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그 노인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어느 날 그 노인의 집을 함께 공원에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보니 어르신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특히 잔디를 깎는 일은 뭐 웬만하면 다 하죠. 그런데 이제 넘나 연로오셔서 이 어르신이 그 장비를 돌려서 그 기기를 작동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그 독거노인의 집 그런 잔디를 깎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 어르신이 할 수 없는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세심하게 살펴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공원에서 길지 않지만 그 시간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그 어르신과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서로의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과 이제 초로의 제임스 레이니 교수의 우정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2년 동안 제법 그런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어느 날 그가 퇴근길에 그 공원을 지나가서 그 벤치에 보면 어르신들 앉아 있었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궁금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면 뵐 수 있었겠거니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날 퇴근해서 그 길을 걷게 되는데 그 벤치가 그날도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그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보니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 2, 3일이 되었으니 장례식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황급히 장례식이 열리는 그곳을 물어서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참여한 레이니 교수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뜻밖의 소식을 알게 돼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첫째는 3가지 소식을 듣고 놀랐는데 첫째는 그 초라한 어르신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코카콜라 회장이었다는 사실. 그렇게 초라하신 분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갑부의 반열에 올려져 있었던 코카콜라 회장이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돼요. 그 늙은 그 어르신은 이제 여생을 평범하고 그리고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혼자서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시간을 보냈었던 거죠. 그런 사이에 제임스 레이니 교수를 만나서 많은 교훈을 나누었던 이제 그런 스토리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레이니 교수는 그분이 그런 분이었구나 놀라게 되었고 더 놀라게 된 것은 그분이 남긴 2개의 쪽지 유언이죠. 유언. 그 유언 2가지의 내용을 듣고 놀라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그 어르신이 자기에게 남겨준 유산이 있었어요. 선물이죠. 그분은 선물이라고 하고 또 그분의 가족들은 유산을 이제 전혀 모르는 분한테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또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되는 그런 2번째의 내용은 뭐였냐면 그저 만나서 이 얘기만 나누고 했을 따름인데 그런 자기에게 돌아가신 고인이 무려 $25억 맡겼다.
자, 이런 소식을 듣고 놀래요. 25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5천억도 큰 돈인데 무려 3조 5천억.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긴 메시지가 뭐였냐면 제임스 레이니 교수에게 그 어르신이 코카콜라 지분의 주식 지분의 5%를 증여한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 코카콜라 주식의 5%라고 하면 그때 당시 시가로는 무려 2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었어요. 물론 이 유산을 집행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절차, 뭐 공증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게 되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된 뭐 표현이고 훗날 들려지기에는 그 중에 어느 정도만 제임스 레이니 교수에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하여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스토리는 제임스 레이니 교수와 어르신, 그 당시 어르신 초로의 나이 이름 모를 어르신 후에는 이제 밝혀졌죠. 코카콜라 회장과의 그 만남은 많은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어요. 제임스 레이니 교수라는 분이 그저 외롭게 지내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이제 나름대로의 섬김일 수도 있고 친절일 수도 있고 또 우정일 수도 있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두 사람의 그런 관계가 결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남이 아니라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만남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는 다소 부풀려졌거나 와전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작은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무궁무진한 것인지를 일깨우기에는 충분한 그런 감동의 스토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없는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만남은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봉독에 올렸지만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15절에 이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지금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태생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어렸을 때는 귀엽고 불쌍한 나머지 또 공주가 데리고 온 그런 아이여서 그렇게 키웠지만 그렇게 키워서 왕자가 되었지만 키워놓고 보니 이제 사자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예요. 바로 왕의 수많은 그 참모들 또 바로에게는 여러 명의 박수, 무당, 점치는 사람들, 술객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들은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바로에게 위험한 모세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충고했을 거예요. 그렇게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공주의 아들로 되어 있으니 아무 이유 없이 죽일 수는 없었어요. 제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그리하리다라고 벼르고 있는 찰나에 이제 모세가 히브리인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의 군인을 죽이잖아요. 그런 살인죄를 빌미로 이제 애굽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음 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전날 저녁에 공주가 모세에게 급히 이제 탈출할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왕자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모두 위험시하는 그런 존재이다 보니 황급하게 애굽을 떠나서 멀리 도망쳐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15절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정처 없이 도망을 간 곳이 15절에 나오는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라고 하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 사막을 이제 관통해서 정처 없이 길을 가지만 그가 발걸음을 머무는 것은 어디겠어요? 목마른 그에게는 물이 식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물가에 이제 머무르게 되겠죠, 일단은.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어느 우물에 이제 앉아서 쉬고 있는데 15절을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그의 아버지의 양떼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7딸들은 힘들게 이제 물을 길어서 우물가 옆에는 이제 말들이나 양떼들이 그 목동들이 기르는 가축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유가 우물 이렇게 주변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유에 이제 짐승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나가고 또 물을 마시고 나가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7명의 딸들은 힘겹게 물을 길어서 거기에다 구유통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이제 자신들의 양떼를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뒤늦게 도착한 여러 명의 목동들이 그 7명의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이제 희롱하고 괴롭히면서 그들을 내쫓습니다. 왜 희롱했겠어요? 7명의 딸들은 먼저 와서 이제 먼저 왔으니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물을 길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양떼들도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자기들 몰아내니 억울하죠. 그래서 태양하니 목동들이 곱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겠죠. 좀 거칠게 했겠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세가 이제 개입을 해서 아무리 혼자지만 오랜 길을 도망쳐온 모세지만 그래도 4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로 성장했던 모세인지라 나름대로의 아우라와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위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무기로 목동들을 내쫓고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자기들의 양떼에 물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기화가 되어져서 모세는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안내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18절을 보면은 처음서부터 모세를 데려간 건 아니에요.
7명의 딸들이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서 그런 일들을 고하게 되니 그의 아버지는 그 이름이 르우엘이에요. 르우엘이라는 그 미디안 제사장이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자초지종을 알고 나니 그렇게 고마운 사람을 왜 집으로 모시지 않고 너희들만 왔느냐라고 이제 하면서 그 젊은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르우엘의 집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르우엘은 젊은 모세에게 딸들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얘기를 들어보니 모세의 출생과 또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배경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르우엘 미디안 제사장은 어찌 보면 도망자이고 집도 없고 친척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쉽게 말하면 거지에 불과한 그런 도망자 모세에게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첫 번째 딸, 큰 딸, 십보라라는 그 딸을 모세에게 아내로 줘요. 자, 그렇게 해서 모세는 십보라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로 봐서는 얼마나 좋은 조건이겠어요. 이제 갈 데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 광야에 갈 데라고는 없잖아요. 자, 이 집밖에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이니 나름대로의 조건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로 봐서는 흔쾌히 르우엘이 제안한 대로 딸 십보라와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가진 것이 없으니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이제 신부 집에 신부의 가치만큼 자기가 결혼하게 될 그 여인의 어떤 신분, 주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기에 합당한 지참금을 지불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모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자 이제 모세는 장인, 그 장인이 누구냐면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그의 이름은 르우엘이에요. 그 르우엘의 양떼를 치게 됩니다. 이제 매일매일 그리고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양떼를 돌봐주는 것, 이것이 그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인 사람의 지참금을 지불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무려 40년 동안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르우엘은 어떤 사람이느냐? 16절에서 같이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십보라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장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르우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장 1절 1장이 아니고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여기까지는 같죠. 2장에서 나오는 르우엘과 같아요. 그런데 2장에서는 미디안 제사장 십보라의 아버지는 르우엘이고 3장에서는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인데 르우엘이 아니고 이드로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두 이름은 같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2장에서 나오는 르우엘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별칭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자, 어떤 하나님? 류예요. 그러면 류는 벗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벗이 류엘이라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벗이 류엘인데 이 류엘은 미디안 제사장이고 십보라의 아버지이면서 바로 모세의 창인이고 3장 1절에 나오는 이드로라는 사람의 별명이다라고 이제 전체를 살펴보면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장에서는 왜 이드로라 하지 아니하고 르우엘이라고 소개되고 있을까? 그것은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깔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세가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했어요. 비록 양자였지만 명색이 이 대제국, 어마어마한 그 주변 나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큰 제국의 왕자의 신분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금수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분이었죠. 그런 신분 속에서 40년을 지낸 모세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르긴 해도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교만함과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사치, 방탕, 음란,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그런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다는 얘기는 그런 모든 속성이 모세의 전부일 수 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세를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불려질 정도로 정직하고 올바르고 성품이 아름답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관점은 영적으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완전에 가까운,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려질 정도의 그런 사람 르우엘에게로 하나님이 그런 엉망진창인, 그리고 살인을 하고 쫓긴 갈데없는 그러한 모세를 그곳으로 보내게 하였을까. 그래서 이 르우엘과 모세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만남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조차도 모세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설령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설령 실패를 거듭하고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르우엘은 모세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고 낯선 땅에서 거처가 없던 모세에게 안식처를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는 모세에게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자의 신시했던 모세에게 안식,
관계 회복의 자리를 르웨를 통해서 허락하셨어요. 이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도 수많은 광야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을 걸로 여겨집니다. 성공보다는 또 수많은 것을 가지기보다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잃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오셨을 수 있다. 설령 아무리 좋은 자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다 우리가 지나온 길은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이었을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많은 것이 영적으로 채워진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좀 달랐겠죠. 제가 너무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짚어서 여러분들 아픈 곳을 찌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전제해보자고요. 제 말이 이렇게 이 얘기하는 제 말이 고깝게 들릴지라도, 자, 영적으로는 지나온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르우엘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르우엘 같은 그러한 만남을 예비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르우엘과 같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르우엘과 모세의 만남은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붙잡고 오셨어요. 크든 작든, 그리고 알든 모르든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붙잡으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기까지는 그 말씀을 레마로 들었거나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거나 성경 가운데 여러 구절 중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그 끝까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과 르우엘과의 만남을 허락하셨다라고 본다면, 르우엘이 주의 종일 수도 있고, 르우엘이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성도일 수 있고, 르우엘이 이 자리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옆집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고, 그 르우엘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런 만남을 여러분들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든 아니든 그 이웃을, 가족을, 또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고 보살피고 배려하는, 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에게는 모세가 르우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뜻깊은 만남을 내가 경험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루엘과의 만남은 단순한 부호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루엘을 준비해 두십니다. 작은 선행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처럼 모세가 우물가에서 행한 작은 행동이 결국 그가 이제 도망자에서 방랑자에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사명을 붙잡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루엘을 만나는 그 감격으로 그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중요한 그러한 계단에 한 걸음 한 걸음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사다리를 하나하나 딛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그 감격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